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들으면서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다 함께 인내성으로 영광 돌립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그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여 주시며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용서를 받고 깨끗함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함은 두려워하지만 죄가 우리 가운데 번져 있음은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의 교회는 지지난주부터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기도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합심하여 두 사람이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며 우리가 모여서 우리 조국을 위해 나라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무리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흩어진 장소에서 날마다 드리는 새벽기도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속들이 하나님 정말 모이지 못함을 안타까워 여기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문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하나님의 성소로 만들어가는 그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이 그리고 이 중국 땅이 코로나가 종식될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 군대에서 다시 코로나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정말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여, 이 코로나도 하루속히 종식되어지며 백신도 개발되어지며 치료제도 개발되어져서 하나님 정상적인 그런 생활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또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작 시간부터 마시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에 들을 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 같이 읽읍시다.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지체들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집니다. 평화를 빌어드립시다.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대예배, 대그룹 예배가 드려질 때까지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에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이 권유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시간 예배는 우리 두수 201호에서 드리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사람도 오지 못하지만 10명 내외로 이렇게 참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가 지지난주부터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이런 영적인 공고함이 있고 회복되기 원하는 분들은 현장에 오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또 현장이 힘드신 분들은 각 가정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꼭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열심을 내어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목자 모임 이번 주에 있게 됩니다. 화요일 시간이 변경됩니다. 화요일 10시에 두수에서 모이게 되고요. 1대1 양육, 여기 잘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대1 양육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동반자를 모집합니다. 양육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 특별히 신앙 성장을 위해 믿음의 확신, 신앙 성장 이루기를 원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참석을 할 수 있고요. 지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신청 인원은 우리 여성분들은 5명, 그리고 남성분들은 선착순 3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독에 드린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었어 라는 책을 여러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윤정희, 김상훈 씨 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입양하는 가운데 생겨났던 여러 가지 감동 스토리를 기록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사실 아이 하나를 입양하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부부는 무려 아이를 10명을 입양을 해서 기릅니다. 그것도 하나같이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어려움이 있는 그런 아이를 이 부부가 거두어서 자기 핏줄보다 더 많은 사랑을 쏟아가면서 그 아이들을 길러냅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아름다운 아이로 우뚝 자라도록 만드는 그런 이야기이죠. 이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된, 이 부부가 그런 삶을 살게 된 동기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 마음속에 숨겨졌던 아카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이 사랑을 그 아이들에게, 입양한 아이들에게 흘러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같이 상처 입은 너무나 힘들고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아이들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뚝 서는, 치유를 받고 그리고 사회의 주류로 우뚝 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참 큰 감동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참 아름다운 것이구나, 살만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들이 간직한 이 아카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아카페의 사랑의 정의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로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결국 그렇게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말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젠 됐고, 이젠 내 멋대로 살아가도 돼,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 내 생각대로 살아가도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이웃을 향해서 흘러보내는 것, 그게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그게 아카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사랑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생은, 이 큰 사랑을 받은 인생은 사랑을 혼자 간직하며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다른 자를 향해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황소개구리 아시죠? 여러분, 황소개구리 왜 황소개구리냐? 황소와 같이 운다고 해서 황소개구리래요. 이 황소개구리의 크기가 일반 개구리보다 3배에서 5배가 크다고 합니다. 이 중국은 이 황소개구리를 양식을 하면서 먹기도 하죠. 근데 우리나라가 처음에 70년대에 이 황소개구리를 이제 농작물을 잘 재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도입을 했대요. 그런데 이 황소개구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골칫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황소개구리가 생태계를 잘 보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힘이 좋고 덩치가 크다 보니까 주변의 생태계를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닥치는 족족 이 황소개구리가 이 곤충부터 하여서 작은 개구리부터 해서 다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다시 황소개구리를 잡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모든 생물은 받았으면은 흘려보내야 됩니다. 자기 혼자만 독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태계가 파괴되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그 큰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랑을 이웃을 향해, 다른 사람을 향해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도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사랑장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사랑장. 예. 예,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사랑장인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나서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다양한 은사가 사랑이 없으면은 이 은사가 아무 소용이 없는 은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모든 은사 중에 가장 어뜸이고 핵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약방의 감초라는 말 들어보셨죠? 없어서는 안 될, 감초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그 약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모든 은사 중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다양한 은사를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구제의 은사, 이런 은사를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정도로 풍성하게 받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가 풍성하게 있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여러분, 구리가 소리가 어떻습니까? 구리가 소리가 잘 안 나요. 틱틱 소리가 나요. 그냥. 꽹가리는 어떻습니까? 꽹가리는 굉장히 요란하죠. 깽깽깽 하면서 이렇게 요란하게 소리가 나는 게 꽹가리의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천상의 언어, 방언은 천상의 언어인데 천상의 언어를 가지고 고상한 이 천사의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 띡띡 소리 나는 구리, 제대로 소리도 나지 않는 띡띡, 요란한 꽹가리, 깽깽깽, 그냥 의미 없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중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그 사람이 나에게 좀 안 좋은 어디 관계로 여겨졌을 때에, 안 좋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막 드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기도해도 그걸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들 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를 향하여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런 기도를 어떤 기도라고 하느냐, 바로 구리 기도, 꽹가리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내는 요란한 기도일 뿐이다라는, 의미 없는 그냥 그런 소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게 그냥 구리 기도, 꽹가리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의미 없는 기도일 뿐일까요?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기도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그 여러분의 간구 속에 사랑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를 잘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예언 은사를 받았어. 미래를 기가 막히게 예측을 합니다. 또한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놀라운 지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태산과 같은, 막 주를 위해서 막 큰 어떤 꿈을 꿀 수 있는 태산과 같은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은 영어로 이야기하게 되면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nothing. It is nothing.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가 경계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교회를 목회도 잘하고 큰 교회도 이루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도 있고 그리고 또 방송 같은 데서 나와서 말씀도 참 잘 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정작 그 삶 속에서 사랑이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고 입은 요창하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은 요창하게 풀어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가까운 사람에게,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고 구제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모습입니까? 아무도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구제와
이 희생의 바탕 위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은 성경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삶은 굉장히 오늘 본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제도 일주일에 구제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내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남을 도와주는 일에도 앞장서고 그리고 또 특별히 뭐 열심히 금식도 하고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갔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책망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을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행위 속에 뭐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일까요? 바로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을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는 뭐가 없었냐? 바로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네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은사를 받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잘하였다, 너무너무 수고했다, 내 귀한 딸아, 내 귀한 아들아 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시면서 우리를 정말 축복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고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유익이 없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사랑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계명과 귀한 교훈을 그들에게 한번 주셨음을 보게 되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오늘 바울은 주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지요. 먼저 첫 번째는요. 사랑의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자, 어떤 목사님께서 목회를 정의를 하시기를 목회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맞던지 목회는 정말 오래 참는 것이구나. 목회는 정말 참는 것이구나.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게 사랑입니다. 부부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참을 줄 모른다면, 서로를 향해서 참을 줄 모른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참지 못하기에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참아줄 수 있어야지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길러보니까요. 어릴 적에 매도 좀 대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매를 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말을 잘 듣고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나보니까 참아주는 게 진짜 그들에게 좋은 교훈이고 좋은 가르침이더라고요. 그게 더 효과적인 것을 보게 되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향해 참을 수 있어야 되고요. 성도는 목회자를 향해서 마찬가지로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부산에 어느 큰 교회를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신 목사님 하신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게 예를 먹이던, 목회하면서 예를 먹이던 성도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해결해 주셨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냐면 사랑은 따라해 봅니다. 온유합니다. 여러분 이 번역을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친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남을 사려 깊게 대하여 도움을 주려는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면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서 만신창이가 되었죠. 급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보았는데,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보았는데 똑같이 그냥 보고 지나쳐 버렸어요. 그러자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보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데려다가 씻기고 상처를 사며주고 치료비까지 주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됐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네 이웃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선행을 베푼 자니이다. 이게 온유인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하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랑은 따라해 봅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는 아벨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기는요, 어떤 데 시기를 하느냐 하면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시기를 하지 않아요. 비스무리할 때 시기하는 것입니다. 신하가 대통령을 향해서 시기하지는 않습니다. 신하끼리는 시기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향해서 비슷하니까 아벨을 향해 시기하고는 그를 살해했고 죽여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시기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시기심이요, 많은 살인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인정해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따라해봅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랑과 교만은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같이 살펴봅니다. 잘난 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날고 싶은 개구리 이야기 아시나요? 개구리가 날고 싶었습니다. 너무 날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해냈어요. 어떤 아주 탁월한 지혜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기러기에게 부탁을 했어요. 기러가, 가느다란 장대를 너희들 둘이, 한 사람은 왼쪽 것, 한 사람은 오른쪽 것에 그 장대를 물고 날면 내가 중간에 이 장대를 입으로 딱 붙들고 있으면 나도 날 수 있지 않을까? 제발 내 좀 날게 해줘. 부탁을 했어요. 이 기러기가 뭐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지 하면서 들어줘서 의견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기러기가 이제 막대기를 물고 나는데 그 중간에 이 개구리가 이 막대기를 물고는 진짜 나는 것입니다. 창공을 향해서 막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이는 호수를 지나가고 있는데 밑에서 자기 동료 개구리들이 전부 부러운 눈치로 우와, 하늘을 나는 저 개구리 좀 봐.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뭐라고 했냐? 이 밑에 있는 개구리가 어떻게 저런 지혜를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 머리가 저 어디서 누가 난 내 머리일까? 그때 막대를 물고 달아가더니 개구리가 내진우야, 그렇게 함과 동시에 이 개구리가 그대서 막 떨어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너무나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여러분,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내가 해도 티를 내지 않고, 업적을 내세우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다섯 번째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질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질서를 무시하면 무례함이 되죠. 가정에서
질서를 무시하게 되면 그건 콩가루 집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각자 지켜야 될 자리가 있고 각자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상사는 상사가 지켜야 될 예의가 있고요. 부하 직원은 부하 직원이 지켜야 될 질서와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질서가 잘 지켜질 때에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곳이죠.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세상 아니겠습니까? 나의 유익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카페의 사랑은요, 자기가 먼저가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아카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남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자식에게 작은 실수도 참아주지 않고 쉽게 성을 낸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분노를 쉽게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조절하며 컨트롤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 사랑은 악한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못을 하고도 사랑이면 다 덮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랑은 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줄 줄 아는 그것이 사랑이긴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무작정 괜찮다고 생각하며 덮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올 때에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악한 것, 불의 가운데 빠져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계속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불법을 행하더라도, 세상에서 뭐 불법을 좀 행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돼.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동성들끼리 사랑을 나누고 동성들끼리 결혼을 해도 돼.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누구가 연상됩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참아주셨죠. 끝까지 믿어주셨죠. 끝까지 바라주셨죠.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견디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향해, 우리 자식들을 향해, 예? 모든 것을 참아줄 줄 알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여러분,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은 8절을 보십시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아니, 어떻게 보면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게 있다. 사라지지 않는 게 있다라고. 그게 뭘까요? 세상 끝날까지 떨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언과 방언과 지식, 이것은 여러분 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언제 끝이 날까요? 예, 주님이 오시면, 온전한 것이 오면 그것은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시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9절로 12절 보시면은
그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여호와의 영광으로 인정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실체가 오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실체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다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이죠. 어렸을 때는 사랑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때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항상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애들 보십시오. 남을 생각할 줄 모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줘도 자기만 먹어요. 부모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애한테 먹을 걸 사주고 한 입 달라는 기대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 것도 사서 드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아이기 때문에 자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꼭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자기만 생각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장성했기 때문이에요. 그 자기만 생각하는 그 행동이 유치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장성한 사람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은혜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그때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누구를, 예수님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는 지금 어렴풋이, 그죠? 어렴풋이 만나고 어렴풋이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우리 주님을 볼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우리 지금은 우리 주님을 조금 알아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하지만 그때는요,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실존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 우리 재림 때 마지막 날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다시 우리가 만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여러분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13절 마지막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세 가지를 들어간다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것이죠. 근데 이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얼마나 귀한 것들인지 몰라요. 예? 우리 성경에 흐름의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이고 흐름의 많은 부분이 가지고 소망이고 그리고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확실히 말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소중합니다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을 찬양하고 있어요. 칭송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사랑이 제일입니까? 믿음도 소망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은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태도라고 한다면, 사랑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것입니다. 사랑이 최고인 것입니다. 말씀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드라마에 이런 문구가 나왔어요. 사랑하지 않고 사는 모든 시간은 낭비다. 사랑하지 않고 사는 모든 시간은 낭비다. 이런 좋은 문구는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이 사랑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음을 알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은 낭비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이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나를 살리고, 이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사랑이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이 사랑이 우리의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카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랑을 부어주셨던 예수님, 오늘도 흘러넘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존재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이요 실천임을 오늘도 아버지 안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바울의 이 사랑의 이 모습들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이 바뀌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사랑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내가 그 사랑에 정말 아버지 불꽃이 되기 원하고, 우리 공동체의 사랑이 부족하다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의 작은 불꽃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적은 뜻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준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땅에 증가하는 일에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카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